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부터 32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말씀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 예, 말씀이 끝날 때 아멘 하는 것은 왜 아멘 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제가 받습니다. 이런 뜻으로 아멘 하는 거죠. 이런 아멘은 하나님 앞에 크게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죠? 예, 우리 한번 아멘 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예, 항상 말씀이 끝나면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예. 그렇게만 좀 해주세요. 기본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무슨 일이든지 기본기라는 게 있습니다. 음악을 다 전공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음악에 대해서 정규 어떤 공부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들은 풍월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노래를 잘 하려면 일단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기본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발성이 잘 돼야 돼요. 그죠? 발성이 안 된 상태에서 제 아무리 아주 화려한 기교를 사용해도 그 노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발성이 잘 돼야 된다. 음정이 정확해야 되겠죠. 그죠? 음정이 정확해야지. 음정이 약간씩 이상하게 계속 가면 듣다가 우리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박자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발성을 잘 하는 거, 음정, 박자, 이게 기본기죠. 이걸 다 해놓고 이 기본기를 갖추고 나서 그 다음 화려한 기교라든지 풍부한 감정 이런 것들을 실어서 노래할 때 정말 노래 잘한다. 노래를 듣고 노래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우리 안에 이렇게 깨어지는 영의 우리 또 마음의 카타르시스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공부를 잘하려고 해도 기본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려는 욕심만 있지 사실 이 기본기는 무시한 채로 공부를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른 수단을 강구합니다만 공부를 잘하려면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그 기본기 중에 기본기가 독서하는 습관이죠. 그죠? 독서하는 습관 없이 공부를 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 원하면 어렸을 때부터 독서하는 습관을 들여주면 됩니다. 독서하는 재미, 독서하는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서 충분히 독서하게 해주고
또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는 학교 가기 전에 예습하고 학교 갔다 오면 복습하고 이것만 해도 아마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할 겁니다. 그 위에 공부하겠다는 무슨 열정이라든지 목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면 훨씬 더 공부를 잘하겠죠. 근데 기본기 중에 기본기는 역시 독서 습관과 예습 복습이에요. 그죠? 그러니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정말 평상시에 놀다가 공부하기 전에 머리만 딱 믿고 난 머리 좋으니까 시험치기 한 달 전, 일주일 전에 막 몰아쳐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고 이런 사람은 언젠가는 공부하는 일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운동도 기본기가 있습니다. 운동의 기본기는 체력이죠. 그래서 체력은 달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이든 뭐 볼링이든 당구든 정말 달리기가 필요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운동도 먼저 체력부터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잠깐 일주일 정도 운동부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잊혀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기억이기 때문에 그 일주일이 마치 저에게는 한 달 정도로 느껴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매일 방과 후에 나가서 이제 맨날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달리기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체육 시간에 저를 운동부로 선생님이 뽑을 때 학생들 이렇게 점프를 시켜보고 제가 점프가 좋대요. 그래서 높이뛰기 선수를 해보라고 권해서 높이뛰기 선수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이 나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대 놓고 막 이렇게 뛰어넘고 이런 거를 이제 매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신이 났는데 그건 한 번도 안 했어요. 운동부에 들어간 그날부터 나오는 그날까지 죽어라고 뛰기만 했습니다. 운동장을 계속 뛰고 그것도 모자라서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끌고 가서 모래사장에서 뛰게 하고 그 정도만 뛰어도 너무 힘든데 그 다음에 산뛰기를 한다는 거예요. 산뛰기가 뭔가 했더니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소나무 숲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산 꼭대기에 큰 나무를 딱 찍고 내려오는 게 산뛰기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러다가 내가 쓰러져 죽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노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후로는 두 번 다시 운동부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높이뛰기, 달리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달리기 기본합니다. 모든 운동은 기본이 달리기, 체력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무슨 일을 하든 예술을 하든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다 기본기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기본기가 있겠죠. 신앙에도 기본기가 갖추어져야 그 위에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과 하나님으로 받은 재능들이 꽃피우는 거지 기본기를 무시하고 신앙적인 어떤 화려한 꽃을 피우려고 하면 그것은 다 욕심이고 죄가 됩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무엇일까? 예수님과 대제사장들이 대화하는 이 대화 속에서 두 가지 기본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일로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과 대화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백성들의 찬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었죠.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갔더니 거기에 온갖 장사꾼들이 짐승들을 가져다 놓고 팔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제사 제물을 바꾸는 일을 하는 거죠. 백성들이 고생해서 뭐 염소와 양을 끌고 와도 소용없어요. 다 퇴짜를 맞으니까 거기서 장사꾼들이 하여튼 양들을 염소들, 비둘기들 이런 거 갖다 놓고 바꾸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바꾸는 것이죠. 울며 겨자 먹기로 백성들은 비싼 돈을 주고 그 제물을 사야 됐습니다. 이런 장사꾼들. 또 로마 돈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데나리온으로는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성전에만 유통되는 동전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런 거 환전상들 이런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죠. 그래서 그 상을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누가 화가 났겠습니까? 장사꾼들은 솔직히 마음속으로 좀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물러났습니다만, 정말 화가 난 사람들은 그것을 묵인해주고 뒤에서 돈을 받아 챙기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왜 이런 일로 성전에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이룩해놓은 이 기득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할까 궁리한 끝에 한 가지 기가 막힌 질문을 개발해냈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 성전을 청소하는, 성전 정화 사건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신성모독이다 하고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고, 만약 내가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언제 너에게 그런 권위를 줬느냐라고 말하면서 거짓말장이로 조롱거리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대답을 하든 예수님은 걸려들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역으로 질문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답을 해주면 나도 대답하리라 이렇게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 옛날 우리나라 고전 오성과 한음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가물가물합니다만 오성 이항복 대감님이 아주 어렸을 때 어떤 지체 높은 집에 부름받아 가는데 이 오성이 참 지혜롭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집 대감님이 꾀를 하나 부립니다. 한 발을 딱 문지방으로 내놓고 내가 나가겠느냐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오성이 마침 신발을 벗고 한 발을 대돌 위에서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대감님, 제가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이렇게 되질문을 하죠.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꼭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끄럽게 했는데 그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왜 믿지 하였느냐라고 야단칠 게 분명하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고 다 생각하고 있으니 백성들의 분노를 살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과 이 대제사장들의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기 중에 기본기는 내 영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기 중에 기본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기 싫은 것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세상 권세,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 이런 것들을 빼앗길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어떤 그런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능력의 말씀,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영의 중심은 뭡니까? 세상 권세와 자기들의 기득권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자신 있게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도 못하는 까닭은 백성들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의 삶의 중심은, 그들의 영의 중심은 자신들의 기득권이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그들의 영의 중심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삶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몰아낼 때 그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환호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뭔가 예수님이 큰 일을 만들어내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백성들의 어떤 소망, 백성들의 인기에 영합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영의 중심이 딱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과 대제사장들이 분명하게 달라지고 갈라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모신다고 할 때 우리가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의 삶의 중심, 나의 영의 중심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질문해 보지 않은 채 막연히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 가운데, 어떤 결정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무엇을 결정하느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으로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중심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참 잘 믿는 것 같은데 사람을 만나면 흔들립니다. 사람이 그의 영의 중심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말에 금세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람의 말에 자꾸 시험이 들고 마음이 미혹되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 사람을 얻을 것이냐라고 하는 갈림길에 섰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사람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제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 막 자꾸 매달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나를 어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사로잡아서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만들까를 궁리하면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중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이지요. 사람이지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내가 평안할 때는 괜찮다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마음이 흔들려서 금세 교회 나오는 거 스톱하고 금세 시험 들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 신앙과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을 볼 때 그에게 있어서 영의 중심은 환경이구나 라고 하는 것,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아도 상황만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지는 분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상황 논리라고 하죠. 좋을 때는 이렇게 설명하고 또 상황이 바뀌면 또 다르게 또 설명하고 자기 생각이 상황마다 다 달라집니다. 이런 것은 자기 영의 중심이 상황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의 중심이 하나님께 서 있는 사람만이 상황을 넘어섭니다. 내 환경을 극복해냅니다. 내 영의 중심이 하나님인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시험 들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주 깊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많은 사람보다도, 세상의 수천 명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신앙의 스킬들을 우리가 연마하려고 합니다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꼭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자신 있게 예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큰 영의 진보를 하게 되고 세상에서 어떤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기본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영의 힘을 갖게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바람을 동기로 삼으면 안 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고자 하는 그 지식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자 하는 그 지식에 자기 동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든 말씀을 묵상을 하든 예배를 하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 관계해야 되고 그 외의 모든 것은 그 다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나를 보고 있는 누군가가 자꾸 의식이 돼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울컥 솟아오르려고 하는 그 솟아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예배하는 마음을 꼭 참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의식이 안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제가 늘 찬양은 예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픈 열망이 솟아오를 때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죠. 내가 어떤 봉사를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고 하는 것이 의식되지 않는 사람이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선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려고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정말 하나님 기쁘시지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런 사람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그것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기본기는 영혼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참 예수님을 헤아려는 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계속해서 이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온유한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심부름 하나를 시켰죠. 그랬더니 밭에 나가서 일하라고 시켰는데 큰아들은 가겠다고 하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못 가겠다고 대답해놓고 갔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행복하게 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예화죠.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게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한 그 돌이킴, 안 가겠다고 해놓고 가게 된 그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본 그 사건이 일어난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뉘우침에 있습니다. 뉘우침. 오늘 말씀을 가만 읽어보면 오늘 말씀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렇게 돼 있고 오늘 세리와 창녀들을 둘째 아들에 비유하면서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자꾸 선언받는 이유는 그들 마음 가운데 뉘우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뉘우침은 말하자면 자기 생각을 바꾸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회개가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둘째 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무슨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있다가 회개해야 되겠다, 뉘우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돌아간 게 아니잖아요. 여기 말씀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비유했지만 둘째 아들은 분명히 이랬을 것입니다. 아버지 못 가요 라고 대답해놓고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 속상하시겠네. 내가 못 간다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아들이지. 아버지 말씀대로 가서 순종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된 것이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뉘우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뉘우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도 무엇을 가르칩니까? 무언가 일을 잘못했을 때 반성하고 뉘우쳐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교육의 주된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어른이 된 후부터는 뉘우치는 일을 아주 싫어하는 마음이 이 딱딱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뉘우치는 것, 회개하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혼을 기경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기경하려면 우리 안에 뉘우치려는 마음을 막는 우리 안에 그런 죽은 과거들을 다 끄집어내서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죽은 과거들. 우리가 밭을 기경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부가 밭을 갈면서 죽은 나무 뿌리, 돌멩이 뭐 이런 것들을 다 골라냅니다. 그게 먼저죠. 기경을 하려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죽은 과거들을 다 끄집어내서 버려버려야 됩니다. 버린다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것, 이런 것을 뜻합니다. 자꾸 용서하고 내 과거 안에 일어났던 슬프고 악하고 두려운 일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버리겠습니다, 저것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 내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기경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딱하게 굳어진 흙들을 부수어내야 됩니다. 땅을 갈다 보면 딱딱한 것이 돌만 아닙니다. 흙도 이렇게 굳어져서 딱딱해진 것들이 있어요. 저도 여기 화단에 화분을 이렇게 새로 옮겨 심거나 하다 보면 흙도 이렇게 딱딱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바닥으로 이렇게 비벼서 흙을 부수어 줘야 돼요. 부수어 주고 이렇게 해야지, 딱딱한 채로 하면 그 딱딱한 흙이 전체적으로 흙이 골고루 이렇게 배분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안에 딱딱한 흙을 부수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습관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 안에 열정이 많아도 올바르지 못한 습관 가운데 있으면 우리 마음은 기경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죄책감만 늘어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을 깨트려야 됩니다. 새로운 습관을 자꾸 만들어 갈 때 우리의 영은 기경되기 시작합니다. 기경하는 세 번째 단계는 비전과 도전을 우리 안에 일으켜야 됩니다. 자꾸 도전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새로운 비전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오고 새로운 꿈들, 새로운 소망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가져와서 그전에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에 자꾸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어떤 것을 탁 깨닫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꿈들, 새로운 소망들을 자꾸 담고 그것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의 용기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어내시지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리도록 심는 일, 그것이 말씀을, 우리 마음을 기경할 때 마지막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이 말씀대로 되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사모하고 내 마음에 정말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죠. 당연히 날마다 그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 영혼 깊은 곳에 말씀이 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기경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심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우리 영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고난주간을 지나가며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들을 새로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은, 내 영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뒤돌아보고, 그리고 나는 과연 내 마음을 열심히 기경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 있는 옥토로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서 정말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잘 훈련받고 자라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세상에 헛된 일에 바쁘고 우리 마음이 분주하여서 때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대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우리 영의 중심을 하나님께 바로 세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